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표현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 먹는 물 있잖아요. 물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 좀. 예,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사실 물이 뭐 유통기한이 있어서 썩나요? 물이 부패하는 건 아닌데 여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6월 20일 27년 전입시니까 한 1년 조금 더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물은 부패하지 않는데 물은 썩지 않는데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가 이 물병 때문에 그래요. 물병. 담고 있는 물병. 이게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요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게 세균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 자체는 절대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은 절대 썩지 않아요. 담고 있는 물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함없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이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세상에 오염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이 성전에 관해서 좀 먼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이라는 걸 졌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는 그 성막이 어디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뭐 길갈에도 있다가 실로라는 곳에도 있다가 노비라는 곳에 있다가 뭐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 집은 다윗성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결국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건물로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제일 처음에. 그래서 처음 지었던 이 성전은 오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딱 세워져 있는. 근데 이게
BC 587년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수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어찌 보면은 유대 민족의 상징과 같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았어요.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눈물 지었다는 거예요. 눈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그 무너지게 되고, 헤롯이 이 유대의 그 분봉왕으로 오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세 번째 지어진 거죠. 근데 이 규모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것 없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규모가 큰. 그래서 BC 20년에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완공된 게 63년이에요. 63년. AD 63년. 한 80년 이상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건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앞을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요, 성전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웅장함, 화려함, 여기에 매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많은 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막 대리석, 막 각종 보석, 장식, 금 막 이런 걸로 막 완전히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막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막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막 거룩한 장소, 뭔가 구별된 특별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윗 시대, 그 솔로몬 시대,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이네, 감동이에요. 뿌듯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럴까,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야, 저 기둥을 봐, 저 빛을 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성전의 목적, 원래 그 성전의 의미, 이게 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게 무슨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의미 있거나 영광스럽고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욕심, 불의 이런 걸로 가득돼서 어떻게 돼요? 마치 도둑들의 소굴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의미가 다 변질이 돼가지고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그런 그러니까 건물 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 실제로요. 이게 80년 넘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완공이 딱 되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과 7년. 근데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성전 벽에 금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금을 찾으려면 성전의 돌을 다 빼봐야 됩니다. 다 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흔적조차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하나 지키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공들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의미 있게 지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못 건드리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더럽혀지고 무너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 성당이 있었는데요. 그 성당에 그 벽화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을 보라, 이 어린 양을 보라. 그 제목으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작품의 그 벽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화가가 1930년도에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 그림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면류관 쓰고 가시 면류관 쓰고 계시고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벽화였습니다. 벽화. 근데 이게요, 그 이제 벽화다 보니까 막 세월을 지나면서 습기가 차고 막 이제 막 먼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변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약간 이렇게 흉하게 됐잖아요, 보기가. 그리고 그 작품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성당의 신도였던 80세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림을 꽤 잘 그렸대요. 그림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도나 세실리아 히메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할머니인데, 자기가 복원해 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자기가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의 그 주임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그 할머니 그림이 괜찮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망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야, 이거는 이 사람을 보라가 아니고 이 원숭이를 보라. 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할머니는 나름대로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잘 복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작가의 그 후손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막 그 좌절감, 그리고 다른 신도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 할머니한테 법정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형까지도 막 나올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이 또 이게 유명세를 타가지고요, 또 이 그림이 또 뭐 잘 팔려가지고 또 뭐 그 할머니 또 오히려 뭐 부자가 됐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이 마르티네스라는 화가 작가가 자기 그림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거 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서는 봉헌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봉헌식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걸 구별하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희가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보세요.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거라도 의미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리겠다.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그대로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만약에 그 성전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렇게 아주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뭐 계속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웅장함, 화려함 거기에만 치중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관 중에서도요,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 중에 잘못된 무너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전통주의, 율법주의, 편업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이런 것들이 뭐 견고하고 웅장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사역 마지막 때에 물건 파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새빛교회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이민교회라고 하는 게 조금 특수한 면은 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낯설고 말 설고 뭐 물 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고 또 필요한 그런 정보 얻고 이게 중요한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런 게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에. 그래서 뭐 행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시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이민사회 이런 사회적인 특수적인 그런 뭐랄까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신앙적인 것에서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교회라고 하는 게 신앙적. 다른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민 교회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벌써 2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제 와가지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로님도 되시고.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교회를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스트레스를 이제 좀 풀려고 오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주중에. 그냥 뭔가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뭘 하려고, 네? 뭔가 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사업에 좀 혹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목적을 삼고 모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과 함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근데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친교도 잘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뭐 음식도 잘 먹고 그러기를 바라요. 오늘도 피크닉이잖아요. 오늘도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막 이제 게임도 하고 이제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 마음 교제 나누는 거 그거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친목단체나 무슨 어떤 동호회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바로 그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을 위한 이웃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자녀들의 교회,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웃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 되든 다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먼저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